안녕하십니까. 힐링앤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치유합니다. 또 콜링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고 또 더불어 실천하는 힐링앤콜링은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힐링앤콜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힐링앤콜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실 두 분의 패널 모십니다. 제 곁에 오성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어요, 박사님? 대림절을 맞았어요. 네.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네. 나를 좀 더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주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셨군요. 또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벌써 성탄절이 네.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시내에 나가보면 네. 그래도 구세군 남비의 소리가 네. 들려요. 네. 그 시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주변을 아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우울하고 암울할수록 사실 아기 예수 오신 소식을 더 전해야 됩니다. 기쁘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에는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 다 여전히 혼란과 허전함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힐링앤콜링 역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시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그 절망적이고 낙심 가운데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위에게 친히 성육화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힐링앤콜링이, 이 전파가 멀리 구석구석 가슴 아픈 사람에게 와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올 사람이 없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힐링앤콜링이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교통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포착하는 그런 귀한 방송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고요. 네. 32살 청년입니다. 32의 청년이시군요. 네, 네. 네, 어떤 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네. 좋으신데요. 네. 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네. 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 네. 제가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아, 담배를. 그래서, 물론 제가 담배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더 큰 문제도 이제
있지만 네,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살면서 막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다른 거에 손이 가니까 제 모습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담배는 뭐 여러 사람 앞에서 피는 게 아니라 사실 홀로 좀 있는 시간에 많이 피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럼요, 예. 근데 그 혼자서 있는 시간 담배가 이게 쉽게 안 끊어진다 이 끊어지지 말이죠.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약하다고 느껴지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왜 일단 저희 경우는 이제 일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좀 그게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담배를 막 피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참 좀 부끄럽다고 생각은 드는데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그러면 형제님. 예. 금연 학교나 금연 방지를 위한 뭐 껌도 있고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끊은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네. 제가 담배도 끊은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 1년 동안 끊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외국에 선교 좀 오랫동안 나갔었을 때 그때도 좀 끊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제 자제력이 되게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고 둘째로는 이제 또 교회 갈 때는 담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예. 그래요? 네, 진짜 이러시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은혜네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경험해서 보니까 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거나 뭔가 친밀하지 않다. 그 증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형제님, 오늘 오 박사님께서 가장 적절한 메시지 꼭 들려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형제님이나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습관성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형제의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든지 비공식적으로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끊을 수 있게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만일 담배를 꼭 끊기를 원하면은 이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든지 또 부목사님이든지 어떤 교역자를 만나서 이와 같은 걸 의논하고 나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멘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도움받고 그리고 같이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받고 교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멘토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앞에 내가 지금 이걸 끊고자 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할 때는 조금 우리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소그룹으로. 경험한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소그룹으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주로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교역자들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님도 잘 알아들으셨죠? 네, 너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어요. 네. 이럴 때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 박사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형제가 지금
담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담배 때문에 가족들에게 면목도 없고 교회에서도 부끄럽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담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에게 좋은 기도의 동지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의 협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몸속에 있는 담배의 습관성들이 끊어지고 그의 몸에 정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가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성도의 본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형제님. 네. 꼭 금연에 성공하시고요. 네. 건강도 잘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정말 그때 시채널에 연락을 해서 그 후로 담배 끊을 수 있었어요 하는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전화 주신 분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네. 성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경이라고 합니다. 신학생이시군요. 네, 기도 제목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학업을 이제 제가 원래 음악과에 있다가 신학으로 전과를 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또 학업에 대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음악과에서 신학과로 바꾼 특별한 계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총신대학교 학교에 처음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네, 근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중간고사 보는 기간에 우연치 않게 음악과에서 신학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네, 그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 제가, 그러면 신학과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신학과로 전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이제 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택해서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신학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원하는 신학과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바꾸고 났는데 왜 고민이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신학으로 네, 그 전공을 바꾼 후로? 제가 공부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그 부분 공부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어렵게 되는군요. 느껴지고요. 그랬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업 자체가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형제님 사연을 들으니까요. 사실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혼돈 아니면 마음의 부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졸업 후에 네. 일단 저의 목표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네. 좀 더 이제 신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신학대학원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시절에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꼭 신학을 했다고 해서 꼭 목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도 평신도로서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해야 될 일 많고 가야 할 길 많습니다. 형제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처음에 이제 음악을 전공했다가 신학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집안에서 아버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는 이제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뭐 타러 가냐,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가 심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래도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이고 주의 뜻에 맞는 길이라면 너가 기도하고 너가 이제 잘 선택해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기도해보고 이제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을 잘 한 것 같다고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해주고 굉장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오 박사님, 우리 준경 형제에게 아무래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 위에서 꼭 이루겠다. 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준경 형제는 지금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네. 대학부 신학과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부 신학과에서는 아직도 이런 소명이 불분명한 것 같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네.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렵고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대학부니까 얼마든지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학점은 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학점을 따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네.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꼭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소명감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소명감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대학부보다 좀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신학대학 학부생들은요. 네.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대학원 과정, 네. 목사 후보생이 된다 할 때는 특별히 교회가 그의 소명 여부를 확인하고 노회가 또 확인하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네. 그때 다시 확인해도 고민을, 됩니다. 하셔도 지금 됩니다. 우리가 힐링 앤 콜링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만약 감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 이거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너무 네. 애쓸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음악을 전공하시다가 신학으로 이렇게 네.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로 왔나 그런 고민 때문에라도 이게 소명인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신대에 재학 중인 이준경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음악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왔다가 신학으로 그 과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길이 내 길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명으로 주신 길이라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끈기 있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지런함도 주십시오. 아멘. 자신을 갖게 하시고 옆에서 또 기도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할 많은 좋은 분들을 붙여주십시오. 아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형제에게 앞으로 어떤 소명이 펼쳐질지 어떤 힐링의 역사와 또 콜링의 역사가 있는지 아버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앞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실함과 명철과 지혜를 주시어서 앞으로 가는 길에 공부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님. 네, 좋은 소식 또다시 서로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힐링 콜링에 이메일로 또 기도 제목에 도착했어요. 네.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한번 그 사연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참 젊은 분들의 고민도 많지만 또 젊은 우리 주부들의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젊은 주부가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네. 전화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정말 기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의 가정주부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11년 차인데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장남인데다가 도련님 가정도 딸만 둘인데 아직까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아들을 꼭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인공수정 3번과 시험관 시술을 5번을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 몸도 7kg 정도 찌워보고 유명 한의원에서 시술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두었지만 시술을 받을 때마다 몸도 아팠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절망적인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고 하고 남자아이를 입양해보자고 해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냉담하셨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자꾸 아이를 못 갖는 이유를 저에게 돌리거나 교회에서 저를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 많이 울게 됩니다. 요즘은 남편과 작은 싸움이 많아지고 예민해서 제가 막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싸우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아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을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아멘. 아우, 네. 오 박사님. 가슴이 이런 사연 아프네요. 듣고 느낀 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한 분은 14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14년. 예, 동생의 아기를 입양하려고 그러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임신했어요. 14년 만에. 예, 14년 만에. 이렇게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태의 문이 임신했어요. 열렸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기를 낳고 너무 좋아서 이름도 마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태. 근데 제가 정은정 성도 입장에 선다면 지금 42이 됐고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특히 부모님이 좀 가부장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아들을 낳기
않길 바란다라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 오히려 태문이 열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43살이 넘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의 문제는 일단 없으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제 주변에 요즘에는 정말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정말 그 시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부들 중에서요. 네. 정말 그냥 다 접고 예. 그냥 마음 편히 난 이제 그냥 주시면 주고 키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네. 오히려 정말 예. 놀라울 정도로 아기가 생기는 경우가 예. 너무 많았습니다. 자, 바로 43살 아이를 낳은 장본인이 옆에 계시고요. 예.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네. 막내를 45세 낳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정은정 자매님 3, 5 더 이상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예. 그런 특별히 중요한 압박감이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네. 그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네. 평안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네. 채워주신다. 저는 아, 그렇게 네. 믿으니까. 네. 정은정 성도님 네.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네. 1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어요. 가족들한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은정 성도님 위해 우리 모든 힐링앤콜링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합니다. 결혼 11년 차이지만 이 가정에 아이가 없으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의학의 힘을 기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부모님의 기대가 또 부담스럽고 직장까지 내려놓았지만 이 모든 과정 생각하니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은정 자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성도님의 마음 갈 곳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또 남편과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가정을 굳세게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렇게 14년 만에 태문이 열려서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43, 45세도 아이를 낳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은정 참에 간절한 이 마음의 소망, 이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꼭 대문을 열어주사 귀한 생명이 생을 명받아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힐링앤콜링 이 시간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이슈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계부채 1,300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자,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부는 중요 경제 대책을 2번이나 내놨지만 고공상승 중인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017년에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돼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놓여있는 지금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기도해봅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조금씩 네. 빌려서 쓰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게 가계부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눈덩이가 너무나 커져서 말이 예 1,300조 너무 금액이 커서 저는 사실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느껴지시게 정리를 해보면요 한 가정당 가계빚이 6,200만 원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온 뭐 어떤 집이나 근데 뭐 어떤 집은 더 클 거고. 그럴세 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노인이라든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집안의 가계부채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크리스천 재정연구소 이성준 소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일도입니다. 네. 그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다고 하는 말, 이 실감이 안 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액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계부채 상승 속도가 아주 가파른데요. 네. 그 1,000조 원을 넘어서 1,300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와. 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부채 규모가 관리 영역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은 네. 1,300조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마치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출혈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위험한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사실 뭐 증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고 있는 거죠?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가계 잉여 자금이 부족해요. 잉여 자금? 그러니까 이제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쓰는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각종 재정 목표에 맞는 저축을 해야 이제 발전한 가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이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표적인 경제활동 연령대인 40대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네. 악성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생활비 대출은 지출할 것을 목적으로 빌리기 때문에 투자와 달리 상환 계획성이 떨어집니다. 네. 따라서 더 위험한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담보대출의 증가가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죠. 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화랑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집을 사고 있지만 네. 알고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한 2025년 정도에서 인구의 정점을 지나게 되면 네. 수요가 이제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지방에서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네. 일시적이고요. 점차 이제 수도권을 거쳐서 서울에도 시간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수만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기 때문에 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힘들거든요. 예.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면 재정은 더 어려워지겠죠.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네, 마지막, 요인이 예.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적인 환경입니다. 아. 중국의 경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이제 25% 정도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위기가 조금 우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중국이 수출 중심 경제 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안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곧 우리의 고통으로 넘어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담보대출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대출 문제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요, 이러다가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오지는 않는가. 예전에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계 재정의 악화는 당연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부채는 이제 성격상 발생하게 되면 모든 가계 재정의 목표보다 최우선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주택 마련, 교육자금, 노후 준비 등 가계의 주요 재정 목표가 부채 청산으로 인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부채가 재정순위 1위에 온다는 것은 저축할 힘은 물론이고 소비할 여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생산을 줄여야 하고 생산을 줄이면 소득이 감소한 악순환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기업들은 잉여 자금이 좀 있어요. 여유 많이 자금들이. 있다고 하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들이 잘 살면 국민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원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힘듭니다. 아. 이게 이제 투자로 이어져 소득이 증대되어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산업도 살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정밀한 정책의 실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 네네. 가계 빚이 없더라도 말이죠. 지금 서민 경제 참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저만 붙잡고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분 전 너무 자주 만나요.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면 좋을지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이 늘면 좋은데. 아니, 손님이 그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방법을 이제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획이 이끄는 재정.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계획이 이끄는 재정. 예.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또 결정되겠죠. 그렇죠. 네. 그 자금을 이제 저축을 통해서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또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네. 어떤 이제 특별한 전략들이 이제 수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계획 속에서 대출이 일어난다면 그 대출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출은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획적인 재정 관리 속에서 합리적인 부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소장님 더 듣고 싶은데요. 정말 서민 경제 생각하면 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귀한 말씀 꼭 좀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재정연구소의 이성준 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가계 부채가 늘기도 했지만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 걱정이 있거든요. 교회들이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한 500번 이상 나옵니다. 네. 그러나 경제, 재정, 돈 이런 문제는 2,500건 정도 그래요?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5배가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믿음은 뭐냐?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평신도나 또 출신자들은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어요. 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다. 자, 오 박사님 그런데 너무 지금 서민 경제가 심각하고 네, 그렇네요. 또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아주 암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한국 교회가 같이 이 한국 경제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이 정말 급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성장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성장한 것을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말 이 재정 문제가 오늘 와서 아주 시급한 국가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밀착된 삶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1,300조의 가계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적인 적자 엄청나게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나라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멸망하게 되고 파멸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경제생활, 바른 일상생활, 바른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경제가 바로 돌아올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도 너무 풍성하게 교회가 성장한 것에 따라서 너무 많은 낭비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이런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살려주시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픈도 선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0명이 넘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아픔으로 기억되는 순교의 땅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So it was a normal day for us, and Vanna just went to the office and he was teaching that morning. Actually, that was the routine every day. And for the children, there's this hunger for the Lord that's very precious. John Pierre today, he will face a very difficult day today, and I'm not going to be there to help you, and Daddy is also not going to be there to help you. But Jesus is going to be there to help you through this, and He will be there. He promised never to leave us nor forsake us. I've asked myself many times in the past, Lord, is this really where you want us? Because of all the difficulties, the challenges, we can lose our lives anytime for the Lord. I believe they are in front of the Lord's throne, worshiping Him, praising Him, glorifying Him. And that they are just waiting for me to finish the race as well. 순교할 당시의 상황 드라마로 잘 묘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긴박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이 2014년에 외국인 숙소를 겨냥한 그 텔레반의 총격 테러로 이뤄진 사건인데요. 이들은 비밀 포교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웨르너 선교사님과 그 청소년 아들과 딸의 희생이 됐고요. 당시 근무 중이던 사모님만 혼자서 저렇게 살으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홀로 남아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그렇죠. 예. 특별히 중동 지역은 종교적 탄압도 심하고요. 자녀 교육 문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중동 선교회의 홍계현 본부장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홍 본부장님. 네. 요즘에 연말이라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물론 바쁘죠. 그리고 또 새해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 바쁘네요. 선교사님, 지금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 중동 선교회가 32년 전에 설립됐거든요. 한국 최초로 이슬람 선교 전문으로.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100여 명.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00여 명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힘드세요? 예, 많지만은 한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아시는 대로 IS라든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종파, 부족, 또 국가 간의 세력 충돌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거 십자군 운동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압축하면 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운동이 도대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과거의 십자가 운동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핍박이 많군요. 선교사님, 실제로 사역지에서 순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피를 쏟는 일이 생기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순교가 많죠. 그러나 이제 순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라면 그런 땅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럼요. 해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네, 물론 늘 이제 그분들의 신변 안전과 이제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한 3가지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슬람이 원하는 것은 공포심 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 이슬람의 세력과 명목상의 무슬림들은 이제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하면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난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힘내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건강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우리 네. 오 박사님,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중동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이 있을 때 처음 기독교 들어온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열매가 열려진 것처럼 저분들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모든 교민들이 오늘 특별히 중동에서 선교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과 믿음을 지키려 했던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 1년 동안만도 이 땅에서는 7,000명의 생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감추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종교적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 귀한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꼭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해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선교사님 부탁대로 시리아, 이라크 난민 사역 등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 이렇게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실현하기 원합니다. 문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순교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들의 그 아픈 상황,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써 세워진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 실현지였는데 이제 또 그 귀한 복음에 빚진 것 갚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눈물을 뿌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절절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힐링 앤 콜링. 오늘 이 힐링 앤 콜링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감동입니다. 주께서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심령, 상한 모든 심령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16년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힐링 앤 콜링,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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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